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신학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신학 레시피 이동용 교수님의 책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보면 가운데 교의학과 조직신학 어떤 개념 차이가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30페이지의 첫 번째 줄 끝부분을 보면 원래 우리말의 교의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도구마는 가르침이나 결정, determine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 동사 도케인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렇게 이 교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그리스도교 교부가 이 말, 이 교의라는 도그마라는 말을 차용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사용하던 말을 교부들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교회에 적용을 이 단어를 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규범적으로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르침이다. 그게 교의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겐다니우스는 그의 저서인 교회의 교의들에서 도그마를 교회가 채택한 가르침 혹은 교회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정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가서 페이지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교의학이라는 학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교의학이란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을 포괄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더 내려가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 열 번째 줄 정도 가운데 교의학은 농구한 교리의 의미를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교의학을 서술 방식의 이름을 붙이면 그게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교의학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학문적 조직 체계라 불렀다. 그리고 핸드리쿠스 벌코비죠. 베르코프는 교의학이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관계 맺으신 것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 교의학을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딱 짓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조직신학이 교의학의 전개 방식 및 서술 방식을 부각시킨 용어라면 교의학은 조직신학의 내용적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조직신학은 이제 전개시키고 서술시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있다면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간다면 그 전개 방식이 있겠죠. 요 때는 요런 어떤 방식을 쓰고 저 때는 저런 방식을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저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게 조직신학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징적인 특징이라면 교의학은 조직신학의 이제 방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뭐 논리적인 전개, 어떤 연결 관계, 상관관계 이런 그 자체를 논의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겠죠. 그 어떤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되지만은 내용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교의학보다 조직신학이란 말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교의라는 말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조직신학은 그나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밖이 포항이라서 헬리콥터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2페이지인데요. 오늘날 신학계에서는 첫 번째 줄에 교의학이라는 말보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쪽 한 줄 내려가서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된다. 얼마 안 된 거죠. 신학을 조직적이라고 처음 언급한 것은 18세기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 요한 프란츠 부데우스로 보인다. 정확하진 않은데 이 사람 때부터 조직적이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 서술할 때 어쨌든 시스테마틱한 체계적인 요런 것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교수님이 좀 풀어놨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운데쯤에 그러나 누가 처음 명시적으로 교의학을 조직신학이라고 불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18세기 이래로 언젠가부터 교의학이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조직신학이란 말보다도 교의라는 말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지금도 조직신학이란 말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은 어쨌든 원래는 교의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 최근에서야 조직신학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이제 그런 논리적인 체계 그리고 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좀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풀어 헤쳐가는 것들이 방법론적으로 중요하다 보니 일단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한 번 더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밑에서 32페이지 일곱 번째 줄 가운데쯤에 20세기 중엽까지는 교의학과 조직신학이 비슷하게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유럽 대륙에서는 교의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미국에서는 조직신학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지요. 뭐 종파를 불문하고 또 이런 경향이 그냥 조금 있었다. 어쨌든 근데 지금은 조직신학이란 말이 일평신도들에게도 더욱더 익숙하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근데 약간의 조금 뉘앙스가 좀 실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가운데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왜 현대 신학자들은 교의학보다 조직신학이란 용어를 더 선호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 이유를 낱낱이 설명하기는 지명관계상 힘들다. 엄청 해야 할 말이 많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엄밀하게 정의하면 교의학과 조직신학이라는 용어 사이에 뉘앙스 차이가 다소 있다는 점입니다. 교의학이라는 명칭이 교리에
원리적 측면에 치중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면 조직신학이라는 명칭은 교리의 적용 및 실천 측면에 치중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의라고 하면 사실 지금 특히나 한국 교회 개신교회에서 교의라고 하면 굉장히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경우에 그렇게 잘못 사용되었죠. 또 약간의 또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또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까지 그냥 뭐 칼빈의 말을 기계 외우듯이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렇지가 않는데 하여튼 교회에 대해서 좀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교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좀 말이 되게 좀 잘 짜맞추어 가지고 어쨌든 좀 써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요즘에는 들어있더라.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두 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술적인 내용 그리고 방식의 차이 그 정도 차이는 갖고 있지만 같은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34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신학 그 중에서도 교의학 혹은 조직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질서 정연한 지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추구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담지하고 있는 가슴 사무치는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우리는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없고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그럼에도 기이와 경탄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서술은 우리 개혁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교의 또는 조직신학,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에 관한 핵심적인 명제를 방영합니다. 말 그대로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에 도달해가는 늘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적인 특징을 우리의 신학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의 어떤 명제, 현황에 대해서 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하죠. 남을 비판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게 개혁교회 교의학 조직신학의 기본 전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하죠. 일곱 번째 줄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우리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서의 신학을 나그네 신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나그네의 신학 왔다가 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임시적이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늘 부족한 그리고 그 어떤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갈급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가 들어있는 건데 그런 신학이다라고 어거스틴이 이미 AD 한 400 몇십 년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일관되고 아름다운 신학 체계 어떤 조직 체계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혹시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신학 체계가 신앙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교의학과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또 오늘 독자들에게 소개를 먼저 한번 하고 그것을 할 때에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겸손하게 태도를 견지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조직신학 또는 교의학의 가장 우선되는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앞부분이랑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공부 잘하는 분 아마 많으실 건데요. 특히나 이런 강좌를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꽤나 공부를 잘했다. 아니면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아니면 또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자신 있지, 내가 장사를 잘하는데 좀 소질이 있지, 기질이, 또 내가 남들보다 좀 잘 알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한 분야를,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없이 그것을 몸에 익히지 못하고 그냥 그저 두서없이 앞뒤 없이 그저 막 닥치는 대로 막 문제집을 풀어 제낀다고 해서, 뭔가를 암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잘 되어봐야 그냥 지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아주 너덜너덜하게 갖다 붙여서 뭔가를 완전체 하나 그 이상한 헝겊을 그저 그냥 갖다 붙인 그런 허수아비 하나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잘 돼봐야 그런 것이죠. 정말로 좋은 어떤 완전체 하나, 통합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원리, 방법, 그 근원적인 뭔가를 터득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하나씩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조직신학을 뭐고,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뭐고, 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조금 다른 점이 있고, 그때 어떤 요런 개념들을 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성찰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